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의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묵상 성경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일 날 제가 설교하게 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우선 지금 이 마가복음에 이 내용이 일어나는 그 어떤 스토리의 배경을 좀 보자면요. 지금 어떤 시기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그것도 예루살렘에 거의 다 다다랐을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여러 번, 즉 한 3번 정도 가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마지막 여행, 지금 이 여행만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은 그 마지막 여행의 거의 막바지라는 그런 시기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스토리상의 어떤 연관에 따른 것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지금 요 스토리 바로 직전에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져서 죽음을 당하시고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바로 직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에 관한 그 죽음에 관한 예고는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31절에 2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10장 32절부터 다시 3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인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생각에는 지금이 아마 자기들의 이 요구를 예수님께 할 거의 마지막 기회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요한과 야고보 두 사람이 예수님께 요구하지만 마태복음에는 그들의 어머니까지 함께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앞선 예수님의 말씀과 이들의 요구가 사실 조금은 맞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뭔가 이렇게 영적인 차원의 말씀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정말 뭔가 한 자리 잡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에 그 높은 자리를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너희가 내가 받을 잔과 마시는 잔과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데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걸 조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를 못했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가능성조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요. 일단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뒤로 넘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침례, 내용상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받으실 고난과 죽음을 지금 상징하는데 그것을 지금 자기들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 야고보 요한이 지금 한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본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또는 이해가 부족했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들이 또 뭐라 그러냐 하니까 예수님이 받는 침례도 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침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니까, 그럼 너희들도 나와 같은 침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잘 알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답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이들이 그 운명이 이들이 지금 한 대답과 일치되게 진행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시면 이 야고보는 일찍 순교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그 내용을 보면 유배지에서 pat모섬에서 유배당한 생활을 합니다. 고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들이 동참하는 것은 맞는데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렇게 지금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러분 또 하나 12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그 최측근 3인방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좌우에 있는 높은 자리는 딱 두 자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3인방이 베드로를 빼놓고 예수님을 만나서 요구를 합니다. 그죠? 뭔가 좀 자연스럽지는 않은 대목입니다. 같이 이때까지 그렇게 세 명이서 예수님의 이너서클을 구성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지금 베드로를 이렇게 제껴내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수님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대화를 나중에 다른 열 제자가 듣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 하냐니까 야고보하고 요한에게 분개해요. 그 분개를 왜 했을까요? 자기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좀 영광 받으시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라는 생각을 열제자들이 다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포함해서 12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반영합니까?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이후에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그 하늘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했고, 그리고 각자 마음속에 욕심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죠? 예수님으로부터 개인 지도를 3년을 받았는데, 그리고 그 수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들의 이해도는 아직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어디서 나타나냐 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거죠. 이방 사람들은 다스린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내리누르고 세도를 부린다. 그러면서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이 뭐냐 하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똑같았다라는 거죠. 권력을 가진 사람 옆에서, 즉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실 거니까 그 옆에서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고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때까지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다다르시기가 지금 며칠 남지 않은 상황인데,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섬기는 삶, 그리고 종이 되는 삶이 위대하고 으뜸이 되는 삶이라고, 또 그런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하시는 게, 그때가 언제냐 하니까
최후의 만찬 때입니다. 누가복음이 이걸 적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 내용하고 똑같지는 않은데 내용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2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문민족들의 왕들은 백성들 위에 군림한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자들은 은인으로 행세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하고 또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 앞에 나온 그 마가복음의 말씀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죠. 저번에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지금 예수님께서 딱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만찬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있으시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어라. 섬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섬기고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 예수님께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얼마 전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생각이 며칠째 안 바뀌었다라는 것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가운데에 이런 일을 할 사람이 누구일까 자기들끼리 서로 물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 보시면은 이건 이제 예수님이 누가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또 뒤로 딱 넘어가면 또 무슨 말을 하고 있냐 하니까 제자들 가운데에서 누구를 가장 큰 사람으로 칠 것이냐는 물음을 놓고 그들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다.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나를 넘길 거야 라고 하시니까 누굴까라고 이야기하다가 그 대화가 어디로 넘어갔냐 하니까 우리 중에 누가 가장 크냐라는 곳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넘어갔고 그걸 가지고 말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의 이 12제자들의 생각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잡으시려고 되게 애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우리가 익히 아는 내용이지만 쉽지 않은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딱 정리를 해주시는 장면이 45절입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한 두 가지 측면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하나는 뭐냐 하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예수님께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오랜 기도 가운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대속의 죽음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이 섬김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그 섬김을 하시는 데에도 예수님 본인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는 것은 이 섬김,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섬김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뒷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앞부분은, 그죠? 섬기러 왔다라고 하신 저 부분은 우리들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순종으로 자기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 43절부터 44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도 순종해야만이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 하지만 진정한 희생이 들어가는 섬김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으로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 45절에서 또 하나 우리가 좀 보고 싶은 것은요, 그 이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목이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입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말은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왜 많은 사람이라고 하실까요? 모든 사람이 아니고. 이건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오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open to everybody.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어집니다. 근데 그 대속의 죽음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그 대속의 죽음이 효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음이 효력을 발휘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니까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만 이게 효력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입니다. 이때 구원은 효력이 있는 구원이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많은 사람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45절 앞부분에 나오는 섬기러 왔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위에 올라가서 새도 부리고 내리 누르고 하는 그런 차원의 섬김이 아니라 진정하게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 예수님께서 찾으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지금 이 마가복음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성경 공부 시간에요. 지금 제가 이 교환에는 35절부터 45절까지만 올려드렸지만 공부하실 때에는 32절부터 같이 읽어주세요. 그래서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말씀의 뜻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시간이 되시면 서로 생각하는 것도 나누어 보고 하는
그런 쪽으로 성경 공부를 인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잘 준비하셔서 은혜로운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